따로 읽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은 하나님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었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여러분들이 종종 세례 요한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샬로메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있는데 그의 형은 야고보라고 하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이 직업은 어부였죠. 어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으로 특히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벽화 있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제자가 바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서 끌려갈 때에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문 앞까지도 가고 또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곳에도 이 사도 요한은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로 핵심 인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를 사도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역사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은 약 AD 95년경에 암무섬에 유배를 갔다가 1년 뒤인 AD 96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살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거기서 장수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터툴리안은 사도 요한이 100세를 누리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냥 100세 정도 이렇게 장수하다가 마지막 생을 달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나서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항상 사도 요한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죠? 사도 요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하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막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함께 했다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늘
조용한 가운데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들이 이 야고보는 또 성격이 약간 또 외향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들이 열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첫 사도 요한의 복음, 요한복음을 처음 전하는데, 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왕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 요한은 가장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것은, 그가 전하는 첫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가장 큰 충격의 망치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머 같은 그런 큰 망치로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는 그 태초와 시점이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말하는 그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태초는 모든 것의 이전이에요. 모든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전, 아주 아무것도 없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태초, 시간적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왜 이것이 또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이단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엄마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성자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도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태초에 계셨고, 자, 그가 태초에, 2절에 바로 그렇게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창조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뭐로? 말씀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텐데 저는 사도 요한이 바로 지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저는 가장 저에게 잘 큰 은혜를 많이 주고 또 가장 제가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형체를 나타내고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형체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는 생명을 들고 오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이 땅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소멸하는 생명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생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두운 이 세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것은 어두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서론부터 해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6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